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발견되어지면은 한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전도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단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를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고 확인하는 부분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한계가 오더라고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부딪혀요. 왜 전도가 안 되지?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내 힘으로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게 되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가 안 돼도 괜찮아요. 감사가 돼요. 전도한다는 자체가 감사가 되고요. 2시간, 3시간 동안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교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힘을 얻어요. 한 사람 전도가 안 됐어요. 어떤 힘을 얻느냐? 이렇게 전도가 힘들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는데 내가 어쩌다가 복음을 받았지?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지? 이게 막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전도하면은 잘 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아무 문제 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의 계산법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되면은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말씀을 뭘 잘 모르고 잘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몰라서
실패한 사람들 몇 명만 말씀드린다면은 니체입니다. 니체는 기독교인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신학도 했어요. 전도사의 일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무신론 사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 니체가 가진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나중에는 정신병이 오게 됐고 죽을 때는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지식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복음이 담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많은 학문과 지식이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그 미친 게 뭐냐? 세상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는 정상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글만 쓰면은 하나님을 욕한 사람이 있어요. 모파상이라는 작가입니다. 그 글이 얼마나 훌륭한지 많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모파상도 기록에 보면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논문을 썼다니까요. 그냥 성경을 쭉 읽은 게 아니라 성경책을 두고 연구를 했다니까요. 성경을 보고 연구한 논문이 뭐냐? 5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믿을 필요 없는 내용이다. 이유는 과학적으로 틀린 것이 너무 많다. 즉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학문적으로 볼 때 이건 믿을 가치가 없는 거다. 그래서 50년 만에 이 성경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도 성경이에요. 또 성경에 관계된 많은 주석들과 설교 자료가 많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50년 만에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각 나라 언어별로 번역되고 있고 출간되고 있고, 그래서 단책으로 보게 되면은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증거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애굽의 멸망을 말했어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가 무너질 것을 말씀했어요. 자, 역사적인 증거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까? 무너졌어요. 성경에 블레셋, 두로와 시돈이 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했어요.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강대국들이, 왜 성경에서 망한다고 한 나라들이 그대로 된지 아십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아무리 약하고 작은 나라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지역과 그 가정과 개인은 살게 된다.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넘어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나오는 현장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전도 역사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복음을 받고 잘 믿음에 섰다가 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말씀했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터키거든요. 터키에 안디옥 교회라고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요, 관광 명소예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그러거든요. 터키에 교회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교회당이 터키에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인데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90% 이상이 모슬렘권이고요. 모슬렘 성전이요, 어마어마해요. 그 교회당이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크고 관광지인데요, 밤낮 없이 구름 인파가 몰려가 있어요. 제가 유럽의 캠프를 위해서 잠깐 들린 곳이 터키 모슬렘 성전에 가봤는데요, 밤인데도요 어마어마한 불빛이 밝히고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 사람들이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는 말씀의 일액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예배 생활 열심히 했다, 교회 생활을 다 충성하게 했다, 내가 많이 전도를 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원죄와 그리고 조상의 죄와 자범죄, 이 모든 것을 끝내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는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가슴에 복음으로 담기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개개인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다른 이상한 이론과 지식과 학문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세상 사람에게 배우지 아니해도 될 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 되셔서 나를 사단의 운명에서 지금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저주 재앙의 모든 원죄를 끝내신 분이시다. 지금 여러분의 저주 재앙을 끝내실 유일한 분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후대인 우리가 본으로 삼고 깨달으라고 기록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좋은 거, 나쁜 거, 성공한 거, 실패한 거, 불신앙한 거, 믿은 거 다 담아놨느냐?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너희의 본이 되라. 그렇지. 불신앙할 땐 이렇게 됐지. 안 믿을 땐 이렇게 됐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섰을 땐 이렇게 됐지.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다. 말씀을 알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진 자는 시험 당해도 하나님이 당할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역사하셔서 감당하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죄수로 잡혀서
지금 로마로 이송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비행기나 철길이 없어요. 육로는 낙타를 타고 움직여야 되고 바다는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배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유라구로라고 하는 큰 해풍이 일어난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가진 재물,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헤쳐가려고 하는데 이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안 죽는단 말이거든요. 네가 로마에 들어가게 되고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어떤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새롭게 하실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내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랬어요.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짓의 아비 마귀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믿는 자. 그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신분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바르고 정직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보다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얻으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성취하신다. 무슨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이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되어진 말씀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나는 해방된 자요,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 자녀된 자요, 그리스도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될 때 전도문이 열리고요, 선교문이 열리고요, 여러분에게 경제의 문, 제자의 문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말쟁이가 아니에요. 글쟁이가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뭔 증인입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진 증인이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어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선교문이 열렸어요. 13장 1절로 12절 보게 되니까 완전히 무당하게 사로잡혀 있는 지역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점술로 완전히 미신에 빠진 사람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완전히 우상과 신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답을 얻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됐는데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아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입니다. 성령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성령 충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참된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축복된 사람 만나고 성공될 사람 만나고 괜찮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성공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상과 귀신 문화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인에게 답을 주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바로 나와 내 자녀와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0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70제자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70현장이에요. 여러분이 70나라를 살리는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응답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지금까지 닫힌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을 보면요,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갈 곳이 없어요. 그 놀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요, 게임만 할 수밖에 없어요. 밤이 돼도요, 잠을 안 자요. 2시, 3시까지 인터넷 들어가서 게임하고 영상 보느라고요. 완전히 영상 중독이에요. 온라인 중독이라니까. 그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온갖 세계 쇼핑을 다 하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먹고 싶은 거 먹방 틀어놓고 밤새 보고 침 흘리고 자고. 온 세계 연예인들 다 뒤져만서 보고. 한국의 뉴스가 부족해가지고 미국, 유럽, 전 세계 뉴스 다 뒤져서 보고. 하다 년 지쳐가지고 핸드폰도 끄지 못하고 핸드폰은 그냥 떠들고 자요. 그런데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 자다가 이렇게 보면은 뭔 축구를 틀어놓고선 보고 있어요. 자세히 보고 있으면 안 보고 보다가 자고 있어. 슬며시 내가 더 꺼놓지요? 그리고 자다가 그러고서 왜 꺼요? 그래서 아니 잠 좀 자자고 왜 축구를 틀어놓냐고 보도 왔는데 그랬나? 또 좀 새벽에 좀 자려고 하면요 또 시끄러워 보니까 온갖 민주당 뉴스, 국민의힘 뉴스, 대통령 뉴스, 국회의원 뉴스 밤새 보고 있어. 잠 좀 잡시다.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갈 데가 없구나. 진짜 자기가 원하는 취미 생활이 없구나. 이게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요, 흑암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문화라.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려야 돼. 아멘은 안 하네. 우리가 살려야 돼. 그럼 산업을 통해서 우리는 전문인을 살려야 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을 땐 좋잖아요. 죽을 때는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엄한 놈이 다 써버려. 모아놓느라고 힘들지. 나는 쓸 돈도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사놓은 집 있잖아요. 그 집 사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지금도 먹지도 못하고 버는 거에 50% 이상은 막 그냥 빚 갚고 이자 갚느라고 애쓰잖아요. 그거 놓고 어쨌든 갈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무덤 가지는 않잖아. 그거 가지고 화장터에 가지는 않잖아. 그거 누가 쓸까요? 누군가 쓰겠지.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병원에 약이 있으면 좋지요.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방사능과에서 일하시는데 영적인 병은 암만 찍어대도 안 나와. 그죠? 다른 문제 있는 병은 찍으면 나오는데 안 나와. 초음파에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영적 문제는 안 나와. 그죠? 그러면 나와야 진단을 하고 거기에 처방을 하고 치료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치유하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요, 음식과 약을 통해서 면역을 올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올리게 돼요. 신경과 세포를 살리는 보조약품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약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치료하는 사람과 그냥 음식과 약물만 집중 투여해서 치유되는 사람과 다르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그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 14절로 22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함께 조용히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